주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라.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보통 제목부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또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사복음서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제자가 되는 것을 피해갈 수 없고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가업이고 평생의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35절까지 3장 7절에서 35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각기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병자들을,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무대가 산입니다. 첫 번째 무대는 바다고 두 번째는 산인데요. 이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또 장소가 또 바뀝니다. 이제 이번에는 집으로 장소가 바뀌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명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모함하는, 그걸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건 가운데 사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겁니다. 몰려들고 있다,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나아왔다라는 동사가 모든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된 이렇게 단어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7절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시 많은 무리가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많은 큰 무리들이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에워싸고 미는 그런 행동도 하고 있는데요. 공통된 점은요,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도요, 13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해서
지금 제자들이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을 또 보시면요. 바알세불 논쟁인데요. 21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지금 나아오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숨어 있죠.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지금 또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많은 무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데 정말 열심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오고 있고요. 예수님의 친족과 가족들이 나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가 진정 예수님의 가족인가? 누가 진정 하나님의 참된 가족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요. 한 가지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인가 라는 그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중, 제자들, 그리고 혈육을 가진 가족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 중에 누가 진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그룹에 속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어떠한 마음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무리들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의미로 무리들이 가진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 좋은 의미로의 무리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의 특징이 보니까 사실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필요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포인트는요, 바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사이세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약하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세요. 피난처가 되세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세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도움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이렇게 어떤 자신의 어떤 구원을 얻고자 치료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요, 이 무리들의 신앙보다도 못한다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무리들의 열심을 보세요. 예수님을 찾기에 얼마나 열심인지 나타났다고만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것도 심지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열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안에 잘못된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바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복, 어떤 행운 기대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필요만 채우고자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복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만을 바라보고 나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리들의 특징은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행복과 이익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리는요, 결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 출발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출발이 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신의 마음 안에 다른 동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요, 우리 자신도, 저 역시도 어떤 나의 필요를 찾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출발은 무리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될 신앙의 자리는 어딘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죠. 무리는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요, 소명을 따라 움직입니다. 무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 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예수님 자신을 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뭔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예수님 자신이 좋아서 그 예수님 자신을 따르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자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세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그 동기가요, 계속해서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거나 때로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때로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무리들이 가지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때는요,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명을 일일이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보시면요,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두메와 요단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은요, 바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방인 지역에게까지도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도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보시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들이 이렇게 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한계가 어디까지 지어지냐면 바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두메 그리고 두로 시돈까지 이방 지역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거기서부터도 사람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온 열방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어떤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열방까지 이렇게 전파될 거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내다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리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군중과 무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번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누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임재가 나타나야 되고요,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과 정말 풍성하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요, 정말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셔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이 바다에 충만하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자신을 넘어, 나의 한계를 넘어, 이 지역을 넘어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꿈꿔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내가 속한 이웃과 지역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밀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요, 예수님 혼자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혼자 케어하고 치유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장면이 전환되고 있죠. 바다에서 산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들로 인해 정말 분주하고 바쁘한 그런 사역들 가운데 지금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리들과 분리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군중들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그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음 사역에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또한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룹은 누구인가? 제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을 봤고요, 또 세리, 레위, 마태를 또한 제자로 부르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을 다 확정짓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가 12명이라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몇 지파가 살아남아 있었냐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지파 반 정도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요, 종말의 때에 10지파가 다시 돌아와서 이 12지파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을 유대인들이 그들 안에 갖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웠다라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새 이스라엘을 재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로 대표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교라는 그 옛 전통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 옛 종교 지도자들을 가지고서는요, 결코 새 포도주인 신약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대를 예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부대가
누구이냐면 바로 12제자로 구성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우기에,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이 제자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른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12제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결국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요, 사람을 세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요,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제자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조차도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인간의 뜻과 의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인간의 노력과 어떤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도요,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삶이 변화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인 거예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는요, 허다한 무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리들의 숫자는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요, 무리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부분 프라이빗한 그 시간, 개인적이고 그 은밀한 시간, 친밀한 시간은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 제자들과 함께 보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희망을 거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이어갈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무리들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12명의 제자들, 아니 서너 명의 제자들, 그들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성도 수가 적어서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좋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함정이 숨겨져 있느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무리들만 많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많은 그 숫자들의 의미는 군중들,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요, 그냥 단순한 무리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수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작지만 우리의 능력은 미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되어진다라고, 수동태인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작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세에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새해에는 조금 더 우리가 더 큰 결단과 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이지만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지만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한 걸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데요, 이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14절 보시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요, 제자는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함께 있어야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첫 번째 자질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자와 함께 머물고 그분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바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 친밀감을 배가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시간을 관심을 보낸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친구와 오래 사귀고 함께 지내느냐가 또 여러분을 또 닮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연인이 사랑하면요, 서로 나중에 보시면 얼굴을 지금 이렇게 닮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서현자매가 누구를 많이 닮아가고 있는 거. 이것은 뭐냐? 누군가를 지금 계속 많이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주님과 함께 많은 교제를 나누면요, 주님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거는요, 주님과 함께 오래 머무셔야 돼요. 자주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아예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의무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제를 어떤 율법으로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요, 어떤 종교가 가져다 준, 사단이 가져다 준 어떤 거짓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 의무다, 율법적이다, 형식적이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정말 종교가 가져다 주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즐거운 거예요. 그것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그것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더욱더 교제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만남을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은요,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요, 오히려 안식을 누리고 힘을 충전하고 또한 사명을 위한 힘을 제공받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배워야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또 두 번째 요소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영혼을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첫 번째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거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사, send, 보낸다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이요, 영어로 아파슬입니다. 근데 이 아파슬이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요,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동사는 무슨 의미인가? 바로 보내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제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만 결국 또 궁극적인 또 하나의 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세상을 향해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 사명,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명,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명을요, 또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평행복음, 마태복음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해서 치유의 권능을 또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따라, 전파됨에 따라 지금 사단의 세력이 내쫓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투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영적 전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 안에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자와 또 연약한 자를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는요, 첫 번째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라면, 두 번째 과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열한 영적 전투이지만 우리는 이 전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이스라엘, 12 제자들처럼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하셨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며 그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무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과 기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어떤 필요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채우기에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와 하나만으로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